됐습니까? 네. 자, 오늘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새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국어 성경 안 봅니다. 우리는 무슨 성경 봅니까? 히브리어 봅니다. 히브리어. 야, 히브리어. 우리 같이 한번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히브리어 본문 갖고 설교하는 목사는 아마 일반 교회에서는 맵이 없을게요. 여러분들 수준이 높아진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많은 것처럼 앉아서 보시 바랍니다. 이거 1장 1절은 그때 설명했던 겁니다. 한번 같이 보시오. 브레시트 뭐라 그랬죠? 태초에. 알잖아 이제. 야, 바라 엘로힘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렇죠.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야, 육자매님 천재네. 그런 천재네. 그렇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라는 얘네들은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어느 순서 이래갑니다. at 핫 샤마임 뭐라 그랬죠? 그 하늘을 at가 을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the at 하 아래서 하면은 그리고 그 땅은 이 앞에 있는 글자가 그리고를 뜻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뒤에 at 똑같은 글자다. the at 하면 그리고 그 땅을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런데 모세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죠? 우주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음 절부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우주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해당되는 단어가 없을 것이고 그래서 이 세상 온 천지를 가리킬 수 있는 단어가 뭐였다? 하늘과 땅이었습니다. 가장 큰 개념이 하늘과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라고 얘기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셨어요. 창조하셨어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꺼낸 것이라고 했죠. 자, 이제 2절입니다. 2절. 조금 양이 많은데 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외하 아래서 똑같은 말입니다. 외하 아래서 외가 그리고 오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문맥상 그런데라고 해서 좋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그 땅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외하 아래서 그런데 그 땅은 하이타 이거는 이었다 이 말이에요. 영어로 was 이었어요. 뭐였냐 이러면은 토후 하면은 형체가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형체가 없어 이 말입니다. 형체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말은 어떻게 번역했습니까? 혼돈되고 이렇게 돼요. 혼돈되고 형체가 없다 이 말. 땅이 형체가 없어. 그리고 이 바는 엔드라 뜻입니다. 그리고 vohu 하면은 텅 비어 있습니다. 텅 비어 있어. 그러니까 그런데 그 땅은 어떻다고요? 이었다. 어떻다고요? 형체가 없고요. 텅 비어 있었어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최초의 우주 공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우주 공간. 텅 비어 있는. 그 다음에 웹코셰크. 이 히브리어의 희한한 발음. 이제 이런 발음이거든요. 발음 흉내내기 어렵거든요. 아랍 사람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발음하는 게 이런 발음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흉내를 내자면은 웹코셰크 이런 식으로 발음합니다. 호다는 것이 이게 어두움입니다. 어두움. 그리고 어두움이 darkness. 알 하면은 어디 위에 알. 네 하면은 표면. 드홈 하면은 깊음의 표면 위에 뭐가 있다? 어둠이 있었다 이 말. 깊음의 표면 위에 어둠이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깊음의 표면 위에 어둠이 있었다. 어둠이 깊음을 감싸고 있었다. 덮고 있었다. 이런 말이거든요. 어둠이 이 깊음을 덮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모세가 왜 이 우주 개념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이 기쁨이 뭘까요? 기쁨이 이겁니다. 기쁨이 뭐냐면은 이게 뭐냐면은 내가 시커먼 그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주입니다. 우주 텅 빈 우주는 어떻다고요? 지금은 이제 우주에 뭐 태양도 있고 별도 있고 반짝반짝 빛나지만은 아무것도 없었을 우주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뭐밖에 없다? 그냥 시커먼 공간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막 밑도 끝도 없어. 우주가 안 보셨습니까? 뭐 땅도 안 보이고 밑도 안 보이고 위도 안 보이고 막 앞도 아무것도 없어. 그냥 막 광활해요. 근데 그 광활함이 뭐로 덮여 있다고요? 그냥 시커매. 그러니까 모세가 우주 개념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요. 기품을 그 기품이라고 표현한 거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우주에 나가 보면은 그 빛이 어디까지 내려가면 끝이 보일까요? 안 보여요. 그냥 끝도 없이 내려가는 거예요. 올라오면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 끝도 없는 거예요. 그냥 앞으로 가면 어디로 가면 끝이 보일까요? 끝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모세는 이거를 달리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 기품. 기품. 그 기품 위에 뭐가 있다고? 그 기품이 뭐로 기품이 둘러싸고 있다고요? 어두움이 그 기품을 둘러싸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우주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나옵니다. 루아크. 그리고 영의 영. 루아크 하면은 영입니다. 영. 엘로힘. 하나님의 영이 모라케페 여도 이거 말하면 모라케페 하면은 모라케페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동산 정원을 이렇게 그리는 거 있죠. 이렇게 그냥 막 무슨 생각에 빠져갖고 이렇게 그리는 거 있죠. 이런 거닐다. 아니면은 강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강이 이렇게 흐르면은 강이 일직선으로 흐르는 게 아니잖아요. 길에 따라서 이렇게 부어쳐 돌기도 하고 이렇게 감돌기도 하고 괜히 감돌다라는 표현을 쓰던데 이제 강이 그렇게 이제 막 이렇게 길 따라서 이제 이렇게 부비쳐 흐르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거니신다 이런 해석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성령께서 마치 막 물처럼 막 이렇게 막 흐르신다, 흘러가신다 그런 의미도 가능합니다. 그런 단어입니다. 성령님이 들어가. 성령님께서 어디를 지금 거니고 계시는 거예요? 물 나오기 전에 이 우주다. 우주. 그 우주 공간에 누가 지금 거니고 계셔요?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 성령님이 알폰의 한마이, 이 한마이 물이에요. 물 위를 성령님께서 거닐고 계시더라.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텅 빈 우주 공간에 이 텅 빈 우주 공간에 최초로 만들어진 물질이 뭐지요? 최초로 만들어진 성령님께서 물 위를 거니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최초로 만든 물질이 뭐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물입니다. 물입니다. 근데 이건 과학자들도 얘기해요. 과학자들도 모든 물질이 생기기 전에 가장 먼저 생겼을 물질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과학자들도 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물에서 생명체가 나왔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성경이 진짜 과학적이라니까요. 과학을 알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보여요. 유일하게 과학을 알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더 잘 보인다니까요. 이 우주 공간에 텅 빈 공간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물질이 뭐라고요? 물입니다. 왜? 물 위를 성령께서 걸어다니고 계시다. 물 위를 성령께서. 그 말은 텅 빈 공간에 성령께서 제일 먼저 만드신 게 뭐라고요? 물을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물 위를 성령께서 걸어다니신 거예요. 그 물 갖고 이제 뭘 만드시려고? 만드시려고. 그런데 그 물 위를 이제 물 가지고 이제 만들어 나갈 거 아니에요? 이제 물질들을 만들어 나갈 겁니다. 최초로 만들어진 물질이 물입니다. 그 물 위를 물 위를 걸으시면서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여기서는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렇죠? 엘로힘이 나와요. 그런데 1장 2절에서는 누가 등장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등장해요. 하나님의 영이 등장하면서 이제 그 물 위를 거니시면서 이제 마치 이제 계속 이제 우주를 만들어 나가신 것처럼 성령님께서 물 위에 거니신 이유가 뭘까요? 이 우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뭐지요?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누구시다? 이 우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성령님이죠. 이 우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이 우주를 자꾸 앞서가지 마시고요. 나중에 내가 설교에 대해서 미리 얘기하면 곤란합니다. 이 우주에서는 지금 성령님께서 지금 등장하고 계시잖아요. 성령님께서 만드셨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좀 다릅니다. 우리는 우주를 누가 만들었다고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만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도신경 첫 구절 한번 배워볼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천지를 만드신 누구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성부 하나님. 그렇죠? 되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를, 우주를 만드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은 어떤 하나님께서 우주를 지으셨다고 합니까? 성령님께서 물 위를 거닐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우주를 지으셨네요. 성령님께서 우주를 지으셨어요. 자, 성경 구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성경 구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또 다른 성경 구절을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 그런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래. 이 말씀 지금 누구를 소개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복음서거든요. 예수님을 지금 말씀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이 하나님이 이제 성부 하나님 되겠죠. 그런데 이 말씀이라고 소개하는 예수님도 무엇이었다? 하나님이셨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네. 자,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자, 3절.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은 이 우주, 이 세상, 이 천지를 누가 만드셨다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 그러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도대체 우주는 누가 만드셨어요? 성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성자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성령 하나님이십니까? 도대체 이건 누가 만드셨냐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감이 좀 오시면 세 분이 함께 만드셨습니다. 그래 이게 다 말이 맞는 거예요. 세 분이 함께 만드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이 말도 맞고요. 그렇잖아요. 세 분이 같이 만들었으니까 그 말도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어요. 이 말도 맞는 거예요. 왜? 같이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어요. 이 말도 맞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 말이 다 맞으려면은 어떻게 만드셨다? 세 분이 함께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증거가 또 성경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한 구절 더 보죠. 자, 이 유명한 말씀인데 이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잘 알아야 이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단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잘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말씀이 선명해 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나의 형상을 따라서 내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지 하시고 하나님 뭐라고 말했다고요? 내가 이렇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언제 쓰는 말입니까? 옆에 누군가가 있을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혼자서 똑딱똑딱 그리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만들까 이래 만들까 저래 만들까 혼자 말을 하는데 옆에 지금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같이 만드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럼 뭐라 얘기합니까? 한 사람 얘기하는 거죠. 우리 그럼 이렇게 만들래? 우리 이렇게 만들자. 우리라고 얘기할 때는 지금 혼자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1장 26절 말씀이라니까요. 내가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을 가지고 내가 원어를 가지고 온 이유가 그겁니다. 원어를 가지고 온 이유가 그냥 원어를 그대로 보면은 이렇게 보여요. 하나님 뭐라고 말했다고요? 우리가 그냥 세 분 중에 한 하나님이 얘기를 한 겁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이제 옆에 이제 예를 들어서 성부 하나님 이 말을 했다 칩시다. 그럼 성부 하나님이 누구를 바라보면서 옆에 계시는 함께 천지를 만들고 계시는 성자 하나님하고 성령 하나님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우리가 뭔 소리고? 우리가
사람을 하나 만들자. 누구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습대로 뭘 만들자?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보통 성령님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이 세 분이 함께 뭘 하셨다고요? 세상을 만드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 압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 분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무슨 꼭 뒤에 뭘 붙입니까? 일체라는 말을 붙입니다. 일체라는 말을 붙여요. 그래, 하나님은 몇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몇 분?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항상 세 분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천주교에서 항상 뭘 할 때마다 뭐합니까? 이렇게 한다. 이게. 이거는 하나님이 세 분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 분의 하나님을 몸으로 표현하는 게 이거다 이 말이죠. 이건 성경적인 겁니다.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천주교가 하는 게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성경적인 거예요. 하나님, 세 분의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다. 하나님을 세 분으로 인정하는 종교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와 천주교밖에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 하나님을 세 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슬람도 유일신을 얘기하고 있고, 유태교도 유일신을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증인도 유일신을 인정합니다. 다릅니다. 이제 유일하게 하나님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성령님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종교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단 아니면 다른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이단 아니면 다른 종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은 세 분이지만은 완벽하게 뭘 이루고 계신다? 한 몸을 이루고 계셔요. 이게 신비입니다. 이게 신비예요. 어떻게 세 분이 한 몸을 이루고 있지?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님께서 사람들한테 하신 말씀인데,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계실다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잖아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실 때 예수님께서 쫓아내신 게 맞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실 때 누구도 함께 일하셨다고요? 아버지도 함께 일하고 계심을 얘기하고, 지금도 함께 일하고 계셔.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만지며 고쳐주실 때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거잖아.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면서. 그런데 그때도 누가 같이 일하고 계셨다고요? 성부 하나님이, 내 아버지,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이 같이 일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만 일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은 놀고 계셨을까요? 또 성경을 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입니다. 31절입니다. 32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겠으나, 여기서 인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가리킬 때 항상 인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받겠으나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자, 이 구절은 22절부터 봐야 앞에서부터 봐야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귀신이 들려 눈이 먼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귀신이 들려서 눈이 먼 사람이에요. 귀신도 쫓아내고 볼 수 있도록 눈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본 바리새파 사람들이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귀신의 두목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마치 누가 한 것처럼 지불해버린 거예요. 귀신이 한 거다, 귀신이 한 거다, 이래 얘기를 해버려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를 모독하는 것은 괜찮지만은 성령을 모독하면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해가 되잖아. 아니, 그 사람이 예수님 사역을 가지고 그런 귀신 쫓아낸다 막 이런 얘기를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를 모독하는 건 괜찮지만은 성령님을 모독하는 거는 용서 못 받는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 성령님도 같이 일하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내 역사를 안 봐도 좋아. 그러면 적어도 나와 함께하는 성령께서 쫓아내셨다, 그렇게 말을 해야지. 왜 귀신을 귀신이 쫓아낸다고 얘기해?
성령님께서 하신 사역을 좋아. 내가 안 했다라고 인정하는 건 좋아. 내가 안 했다라고 인정하는 건 좋아. 그럼 적어도 성령님이 귀신을 쫓아내지.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이것들이. 그러면서 성령께서 하신 일을 누가 한 것처럼 얘기했다. 귀신이 한 것처럼. 성령을 모독한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 병자를 고칠 때 누구도 함께 하셨다고요? 성령님도 함께 하셨다. 성령님. 이건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실 때 혼자서 하신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셨다고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세 분이 같이 일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만 일하신 것처럼 보이지만은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뭐다? 아버지도 지금까지 일하신다 하셨고 너희가 어찌 성령을 모독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몸이 되어 세 분이 움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이지만은 한 몸이 되어 움직이시는 이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면은 성경 많은 부분들이 이해가 됩니다. 이런 구절이 이해가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혼을 악한 죄로 보는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이혼은 악한 죄입니까? 아니면은 좀 안 좋은 일입니까? 우리한테는 안 좋은 일입니다. 이혼했다고 해서 감옥 들어갑니까? 만약에 이혼해서 감옥 들어갈 것 같으면 우리 교회 4분의 2 이상 감옥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무슨 말 이해됩니까? 우리는 이혼이 어떤 일입니까? 그냥 막 안 됐다. 어쩜 그런 일이 많이 힘들었겠네. 우리한테 이혼은 어떤 사건입니까? 그냥 안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 네가 안 좋은 일을 겪었구나. 힘든 일을 겪었구나. 그런데 하나님한테서 이혼은 어떤 겁니까? 악한 죄입니다.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왜 하나님은 이혼을 아주 악한 일로 보실까? 우리한테 말다툼하는 거, 그냥 막 안 되겠다, 니는 네가 길 가라, 난 내가 길 간다. 그렇게 이제 분열하는 거, 우리는 이게 죄가 아니에요. 그냥 안 좋은 일이지. 그냥 이게 안 좋은 일이다 이 말이죠. 남편과 싸웠어, 막 누구랑 싸웠어, 막 안 좋은 일이 있었어. 이게 안 좋은 일이지. 그걸 심각한 죄로 보지 않습니다. 형제가 서로 다툽니다. 그러면 형제끼리 서로 싸우면 되나? 안 좋은 일이지. 형제가 싸웠다고 해갖고 너가 이제 싸우는데 심하게 싸웠으니까 너는 1년 동안 감옥에 안 보내잖아요. 목사가 장로가 서로 의견 충돌을 빚습니다. 이웃끼리 치고받고 싸웁니다. 그걸 아주 심각한 죄로 보지 않죠. 왜 그래서 좀 참든 안 하고 그러지 우리는. 그렇죠? 그냥 그러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일 정도로 보지 살다 보면 뭐 누구나 그럴 수 있다 여기잖아요.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툼, 분열을 마치 살인과 같은 심각한 죄악으로 봅니다. 성경을 보면 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냥 하도 답답해서 한심해서 심한 욕도 아니고 약간 비하는 정도의 욕. 뭐 예를 들면은 아이고 이 밥통아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아이고 이 철통아 하는 게 와 그리 답답하노. 그냥 막 심한 욕도 아니고 그냥 막 답답해가지고 그냥 툭툭 던지는 그런 말들, 그걸 죄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말조차도 어떤 죄악으로 여긴다고요? 지옥에 갈 아주 끔찍한 죄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라가라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그래 얘기하고 있거든요. 라가가 그런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라가가 그냥 심한 욕이 아니라 어떤 말이라고요? 아이고 바보야, 그것도 모르나?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냥 우리한테는 그냥 안 좋은 일, 막 좀 참등 안 하고 왜 그랬노? 막 그냥 그러고 넘어갈 만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뭐로 여기신다고요? 아주 끔찍한 죄악으로 여기십니다. 우리는 좀 안 좋은 일,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안 됐다, 힘들었겠다. 그런 이혼을 하나님께서는 뭐로 본다고요? 아주 끔찍한 죄. 왜 그럴까요? 뭘 하든 한 몸을 이루고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뭘 하든 한 몸이 되어서 일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혼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가 가른단 말이고, 하나님은 그게 이해가 안 되세요. 뭘 하든 한 몸을 이루고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다툰다, 서로 미워한다, 서로 욕한다, 의견이 맞지 않아서 서로 삐진다, 돌아선다. 세 분의 관계 속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게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한 몸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은 되레 우리는 하나됨인 게 이해가 안 되잖아.
우리는 세 분이 어떻게 한 몸을 이루고 있지? 우리는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 그런데 정말 온전히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세 분은 뭐가 이해가 안 된다고요? 이혼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의견이 안 맞아서 서로 다투고 있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한심해갖고 야 이 밥통아 철통아 우리는 아무런 욕으로 여기지도 않는 그런 말을 아무리 지나치 던지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뭐 하지 못하신다고요? 이해하지 못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별일 아니게 느껴지겠지만은 완벽하게 한 몸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듯이 어떻게 세 분이 한 몸을 이루고 있지? 우리는 이게 이해가 안 되듯이 하나님은 뭐가 이해가 안 된다고요? 어떻게 부부가 이혼을 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형제끼리 서로 싸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웃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워? 어떻게 목사 장로가 의견이 일치하지 못해가지고 맨 지지고 뽑고 싸우니 뭐 교회가 하나 되니 못하니 뭐 따로 뭐 교회를 개척하니 많이 그런 게 이해가 안 된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결국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그러면 율법의 기준이 우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율법의 기준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그게 뭐든 전부 뭐다? 그게 전부 죄악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남자와 여자가 아내와 남편이 뭘 이룬다고요? 한 몸을 이루는 게 결혼이래요. 좋으면 살았다가 싫으면 헤어지는 게 결혼이 아니고 결혼은 뭐라고요? 남녀가 누구를 떠나? 부모를 떠나서 서로 뭐를 이룬다고요? 한 몸을 이루는 게 결혼이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그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그들. 그렇죠. 부부가 되었다면 그들은 이제 뭐가 아니다?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 사실은 이 부부, 남녀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이 부부, 이 결혼은 결국 무엇을 경험시키는 하나님의 의도입니까? 세 분의 하나님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그것을 우리한테 경험시키는 하나의 예인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사람들, 아담과 하와는 몸은 둘이지만은 뭘 이루고 있었다? 한 몸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뭘까요?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그때 안 살았으면서. 한 몸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분명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뭐라고요? 아니 옷을 안 입은 거는 옷을 안 입고 한 몸 뭐 그럼 우리도 한 번씩 옷 벗잖아. 집에서 우리도 옷 벗잖아. 그건 아니고요. 이런 겁니다. 우리를 만들 때 누구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다. 우리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 형상대로. 우리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뭔데? 하나님의 성품은 뭔데?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가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가 된다니까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면서 세 분이 한 몸을 이루어요. 그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어떤 관계였을 거라고요? 완벽하게 한 몸을 이루고 있었을 것입니다. 완벽하게. 그래서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와를 향해서. 이 하와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이렇게 가잖아요. 나와 한 몸이다 이 말이에요. 이 여자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이후에 그 형상이 어떻게 되어져 버렸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 형상이. 지금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거야.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깨진 모습이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린 모습이다. 그래서 누구를 더 닮았다? 마귀를 닮은 거예요. 마귀의 형상이, 마귀가 어떤 형상이냐면은 깨진 형상이에요. 깨진 형상. 왜 성경은 서로 사랑할 것을 강조할까요? 심지어 원수조차 사랑하라고 그러잖아. 왜 부부가 하나가 되고 가정이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고 사회가 하나가 되고 나라가 하나가 되고 왜 온 세계가 하나가 되라고 가르치죠? 성경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도 없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 우리는 그게 안 되는데 성경은 자꾸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세 분이지만 완벽하게 한 몸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왜 그러면 우리는 하나 되지 못하죠? 분명히 그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 형상이 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형상이 깨져버렸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형상은 깨져버렸고 대신 어떤 형상이 우리 형상이 되어버렸다? 마귀의 형상.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애비는 마귀니라. 그게 무슨 말일까요? 너희 애비가 마귀가 아니잖아. 너희 애비는 하나님이 되어야지.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왜 예수님은 너희의 애비가 마귀니라. 왜 그렇습니까? 하는 짓이 마귀를 닮았다 이 말이고. 하는 짓이 우리가 하는 짓이 뭔데? 우리가 하는 짓이 이혼이잖아. 우리가 하는 짓이 분열이잖아. 우리가 하는 짓이 다툼이잖아. 우리는 그게 더 쉽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하려고 애를 쓰잖아. 안 하려고. 막 어떻게든 같이 살아야 된다. 어떻게든 이혼만은 안 된다. 어떻게든 형제끼리 싸우면 안 된다. 어떻게든 하나가 돼야 된다. 교회가 쪼개지면 안 된다. 우리는 막 노력을 하는데 근데 안 되니까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안 되니까. 우리는 뭐가 더 편하다고요? 우리는 하나 되는 것보다 뭐가 더 편하냐면 깨지고 쪼개지고 갈라쓰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우리는 그게 더 편해. 하지만 하나 되지 못하고 깨지고 쪼개지고 갈랐을 때 반드시 뭐가 따르더라? 갈랐을 때 기쁘던가요? 고통스럽던가요? 쪼개질 때 막 행복해 죽겠던가요? 아니면 괴롭던가요? 이혼할 때 막 너무 좋아가지고 회식을 하던가요? 아니면 이혼하고 나오면은 울면서 막 위로 파티를 합니까? 고통이다, 고통이. 왜 세상살이가 고통스러운 줄 아십니까? 바로 그 비밀이 여기 있는 거예요. 뭐 하지 못해서 우리는 하나 되지 못해서. 하나 되지 못해서. 돈이 없어서 고통스럽다고요. 돈이 없어서 고통스러우면 요새는 고통스러우면 안 돼. 보리고기 없잖아 이제는. 보리고기 있을 때는 보리고기 때문에 고통스러우다 쳐. 그러면 정말 돈이 없어서 고통스러우다 쳐. 지금은 보리고기가 어디 있어. 돈이 없어서 고통스럽다고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이 없으면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남들 좋은 차 끌고 다니는데 나는 버스 타고 다녀야 되니까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버스 타고 다니다 고통스러워요? 쪽팔립니까? 나는 안 쪽팔리는데 저만 웃긴 마음이요. 저만 웃긴 마음이요. 그런 마음 갖고 있는 거 맞습니까? 그 마음이 약한 거지. 버스 탄다고 해서 고통스러운 게 아닙니다. 버스도 재밌게 타시는 분들도 많아요. 버스도 재밌게 타시는 분들 많다 이 말이에요. 버스 타는 사람 기죽부러 말이지. 그런 소리 해가지고. 아무튼 돈이 없으면 좀 불편하지만은 정말 고통스러운 거는 여러분 아무리 가진 게 많은 부자여도 우리 부자들 많잖아요. 해운대가 부자들 천지백깔이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원수가 되어서 서로 쳐다보지도 않으면은 그래도 막 부자니까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면 그 깨진 관계 때문에 고통스러울까요? 고통스럽습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하지만 좀 가진 게 별로 없어도 찢어진 천막에서 겨우 비를 피하며 라면을 끓여 먹어도 아버지가 아들을 끔찍하게 아끼고 아들이 아버지를 끔찍하게 사랑하면 그 환경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라 그 하나된 관계 속에서 그런 힘든 상황도 그냥 이겨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행복은 마땅히 한 몸을 이루어야 할 사람들이 서로 하나가 될 때 느껴지는 축복입니다. 마땅히 한 몸을 이루어야 할 사람들이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그 관계가 찢어지고 쪼개지고 갈랐으면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불행을 겪습니다. 배우자가 꼴보기 싫을 때 행복하든가요? 불행하든가요? 같은 교회 안에서 미운 자가 있을 때 행복하든가요? 괴롭든가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용서해도 저 인간만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그런 사람이 있을 때 행복하든가요? 아니면 괴로워 미치겠든가요? 하나 되지 못하는 것, 그게 바로 저주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땅히 하나 되어야 할 사람들과 하나 되지 못하면 우리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겪는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거든. 아예 처음부터 일그러진 형상으로 만들었으면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예 처음부터 어떤 형상을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누구처럼 살도록 만드셨다? 하나님처럼 살도록 만드셨는데 그게 안 되니까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뭔데요? 하나됨. 하나됨. 그런데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그 형상이 깨진 것이죠. 여러분 실수로 이 칼에 베었어. 실수로 베었어요. 그냥 살짝 베었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냥 살짝 베기면 해도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실수로 손을 기계에 넣어서 그냥 모르고 기계에 넣으면 어찌 됩니까? 손이 그냥 막 박살이 나는 거죠. 그냥 이래 베어도 아픈데 그냥 실수로 막 달려 들어가면 달려 들어가서 이제 손하고 다리가 달려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냥 팔이 아작나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떻습니까? 그 고통이 베이는 정도와는 비교가 되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의 형상이 깨져 산산조각이 났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 이미 제가 여러분들이 이혼했다고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다투고 미워했다고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왜 그랬냐고 지금 따지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고통이 전부 하나 되지 못한 우리의 죄악에서 왔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제가 목사지만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 이건 우리 가정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이 몇 개월 전 이야기입니다. 몇 개월 전 이야기. 우리 집 아이들은 매일 일기를 써요. 일기를 왜 매일 쓸까요? 아빠가 검사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내준 아빠가 내준 숙제가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는 그 숙제 중 하나가 뭐냐면 일기입니다. 일기를 매일 쓰게 만듭니다. 우리 아이들은 뭐 거의 일주일에 한 4일, 5일 정도는 일기를 씁니다. 주일하고 이제 토요일은 안 쓰는데 거의 매일 일기를 써요. 매일. 그리고 저는 이제 일기를 이제 검사를 합니다. 뭐 내용을 보는 게 아니고 이제 썼냐 안 썼냐 아니면 아직 이제 성결 같은 경우는 뭐 마취법이라든지 이게 이제 잘 맞지 않으니까 그런 거 이제 봐줍니다. 한 번은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구세라 일기입니다. 아빠는 열만 받으면은 엄마한테 이혼하자고 한다. 아빠는 그렇게 이혼을 하고 싶은가 보다. 하지만 나는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정말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면 나는 엄마를 따라갈 것이다. 이혼을 실제로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부부싸움 하면서 너무 화가 나서 막 그냥 네 갈 길 가고 난 내 갈 길 가자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11살짜리 아이에게는 비수 같은 말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혼을 한 것도 아니야. 그냥 화가 나서 뱉은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언제 그 말했지 기억도 안 나요 솔직히. 그런데 그 말이 그 어린 것에겐 얼마나 큰 고통이 됐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 때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야, 너가 하나가 돼야 돼. 너가 하나가 돼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 될 때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못해. 그게 안 돼.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냥 기도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말씀을 왜 하셨는지 나누세요. 어쩔 수 없다. 겪어야 될 고통이다. 엄마들이 실수다. 손가락 넣는 것 같은데 나누세요. 어쩔 수 없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손 끼면 아픕니다. 아무튼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뭘 해야 되면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그걸 왜 자꾸 이혼하지 마라 그래? 왜 자꾸 막 용서해라 그래? 왜 자꾸 사랑해라 그래? 왜 자꾸 원수까지 사랑해라 그래? 아 힘들어 죽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면은 이게 안 되는 거요. 뭘 이해내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때 그 기도는 깊어집니다.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해서 서로 다투고 서로 미워하고 심지어 부부가 이혼해서 갈라서고 화난다고 욕이나 해대고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은 야 너 그러면 안 되는데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은 큰 고통 겪어. 내가 절대 너를 그렇게 안 만들었기 때문에 너 그렇게 살면은 반드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발을 동동 구르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하나 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고 용서가 안 돼서 씩씩거리고 있고 그런데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는 안 되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나의 연약함을 주께 아랠 때의 그 기도는 간절한 기도가 되겠죠. 제가 지금 이혼하지 마세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으면 이혼해야 돼. 그게 우리입니다. 싸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안 싸워야 되겠지만 어쩔 수 없으면 싸우잖아. 많이 싸우잖아요 우리도 얼마 전에 싸우고 큰일 날 겪었잖아. 다 큰 우리들도 싸우잖아요. 애들만 싸웁니까?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안 싸우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싸운다니까요. 부부싸움. 우리도 억수로 해요. 요새는 좀 덜하는 것 같아요. 억수로 해요 억수로. 여러분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한테도 한다니까네.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안 하던데 안 하는 게 한다는 말을 안 했을 거야. 우리 교회 목사 이상한 거야. 어느 목사가 이런 얘기 하면 안 합니다. 다른 교회 목사들은 그렇게 해서 부부싸움 안 한다고요. 안 하고 성도들한테 이제 덕이 안 될까봐 이제 교회 와가지고는 교회에서는 티내지 마라. 싸움 집에서만 하는 거다. 그러고 올라오는 거예요. 맞아요. 이래 얘기하는 목사 없다니까네. 제 목사님 맨날 불만이 그거예요.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하지 마라. 어느 목사님이 막 목사한테 일어난 일을 노골적으로 얘기하노. 나는 합니다. 속에서 말라고 막 속인다고 속이나 어디 싸웠는데 이렇게 해서 다 나오는데 속이도 되니까 감수도 되니까 그게 우리 모습이라니까요. 우리 모습. 그런데 그것 때문에 고통을 겪는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너 고통당해. 니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너 자녀들도 고통당하고 다 고통당하는 거야. 다 힘들어져.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발을 동동 굴리면서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가르면 안 돼. 원수도 사랑해야 돼. 욕하더라도 악은 나한테 맡겨. 내가 심판할 테니까 심판은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선을 행해. 막 성경 보면 온통 그런 얘기잖아.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서든지 간에 한 몸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반성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때 그렇지 못한 내 모습이 죄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죄악된 모습이구나. 이게 죄악된 모습이구나. 나는 그 사람이 믿고 그 사람이 죄인처럼 느껴져. 그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시시거리고 있는 이 모습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가 되는구나.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를 새롭게 빚어주세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을 닮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 기도가 나와야 좀의 하나님처럼 살아요. 그것도 완벽하게 하나님처럼 사는 게 아니라 그런 기도가 나와야 그나마 좀의 하나님처럼 산다니까요. 좀의. 그런 기도가 하나 되면 축복을 가지고 옵니다. 할렐루야. 정말 미워서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내 모습을 보시며 내가 네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러면 안 돼. 네가 큰 고통을 겪을 거야. 나를 보시며 발을 동동 굴리고 계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그런 자를 용서하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셔요. 하나 되지 못할 때 정말 큰 고통을 겪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가 돼야 돼. 힘든 줄은 알겠지만은 근데 하나가 돼야 돼. 늘 그러셔요. 하지만 하나가 될 때 반대로 또 얼마나 큰 행복을 맛보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가 되면 또 얼마나 큰 행복을 맛보는지 몰라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 되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뭐 이혼했다고 뭐라 하고 뭐 싸웠다고 뭐라 하고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뭐 누구한테 돈을 던집니까? 다 똑같은데. 근데 그게 아픔을 가져옵니다. 그게 고통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 세 분이 정말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된 우리가 또한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 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 되는 축복을 맛볼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